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제자 선발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희생과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 두 형제를 보시고 너희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어부였던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성경은 앞서서는 더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희생을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너무 막심한 불효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적인 순종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몇 사람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네 사람 나왔죠. 한 사람 더 소개하자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도 역시 즉시 예수님을 따르니라. 같은 표현으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 일어나 따르니라, 순종.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듯 희생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명 소개시켜드렸지만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아마 이러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조건은 똑같아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희생과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완전한 희생, 완전한 순종으로 무장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희생하자, 순종하자,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 졸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순종과 희생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입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 학교에서는 그 다음 그 선생님이 이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생님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성숙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학교는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학교요, 인생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 희생과 순종의 마음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 학교에 입학이 됐어요. 이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실 때 처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제자 학교의 교훈과도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두 번째는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서 전도하는 것. 함께 있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자 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펴놓으시고 3장 13절 찾으셨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죠. 기준은 희생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내실 때는 가서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함께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또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것. 둘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요,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의 현장에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함께 있어야 되지만 고난의 현장,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에도 제자들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14장, 이때가 바로 예수님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이러니하게 한 제자만 남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누가 남았을까요? 가룟 유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아니,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그동안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무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군사들과 지금 요한이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 14장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 다른 무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가졌는가. 하루에 얼마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동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미아와 같아요. 고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으로 함께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부모의 손을 잃어버린 미아와 같습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줄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자꾸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우리의 그 본성을 붙잡아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순종과 희생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대로 알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쯤 거기 계실 거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4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유다가 예수님 붙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당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그냥 대충 끌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 끌고 가듯 하면 안 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다. 대충 해서는 못 끌고 간다. 단단히 붙잡아둬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유다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그가 지금 쫓고 있는 게 뭐죠?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그 돈에 물질에 마음 뺏기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심지어 유다는 지금 그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 행동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바로 이 시간으로 보면 어제 밤에 예수님이 그에게 선한 의도로 보여주셨던 문답법을, 대화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다가 그 무리들,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당신들이 붙잡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 바로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게 누굽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유다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은 14장인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14장의 20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한 말과 비슷하죠.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니라. 붙잡을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젯밤에 유다에게 회개시키려고 했던 그대로의 방법을 지금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젯밤에까지만 해도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자니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많은 후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고민이 많아서 유혹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전혀 유혹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내가 적셔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너는 돌이켜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입에 넣어주셨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떡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것은 결국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세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 기회를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순종과 희생으로 제자가 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돈에 넘어졌거든요. 물질에 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많이 품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 속에는 유다처럼 다른 것이 채워져요. 그러면 나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내 삶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밭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밭.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거를 잘 가꾸는 거예요. 늘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또 되새겨보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의 욕심을 다시 채운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되면 메시지로 기억하셔서 늘 갖고 다니셔야 돼요. 주일 말씀이 뭐였더라? 이 말씀이었지. 그러면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또 유혹하겠어요, 마음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잘못, 죄를 다 짓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사람이 본래 죄인이지만 그 본래 죄인의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붙잡혀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고 다 도망갔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이게 불의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역시 거울 삼아야 되는데, 유다와 함께 예수님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죠. 하나는 검, 짧은 칼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몽치, 이거는 나무로 만든 무기란 뜻입니다. 아주 짧은 무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의 귀를 베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귀가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47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다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네가 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지금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도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보호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네 뜻대로 하고 있구나. 너의 뜻대로 하면 그 뜻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서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마가는 그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마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까지 하고 다른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어갔을 텐데 곧바로 48절에 어떤 이야기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의 이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뺐을까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 온 그 무리들의 생각이나 그 무리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행동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도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한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구절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과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막아서는 일들은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마치 율법의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가 칼을 가지고 나왔어? 그럼 나도 칼로 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율법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아무리 칼을 써도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의 귀를, 다른 성경에 보면 말고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물론 그의 아픔도 있지만 그가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 성전에 가서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셨어요. 성전에서 일을 더 계속 하게 하시려고. 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응하려고 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분별이 안 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 중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너무 악하잖아요.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율법대로만 살아도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당하게만 살아도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한 성숙된 삶으로의 변화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외에는 선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 오늘 본문 50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이 말씀의 제목만 기억이 나도 그 뜻이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구라고요? 유다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물론 그 유다도 도망갔어요. 마음이 도망간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아직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그 무리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상 바로 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14장 29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어젯밤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젯밤에. 그렇게 힘있게 다짐하던 제자들 지금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로 전까지만 해도 지금 베드로가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책망을 듣긴 했지만 그 용기만큼은 지금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우리는 그 도망감의 이유를 기도해서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도망갔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온 곳이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잘 알고 무리를 데리고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랍다고 하는 경이롭다는 뜻이 아니라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셨다. 여러분,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고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셔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37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주님, 이 십자가가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능력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제자들이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칠지언정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결단만 하고 지키지 않는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들이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기도보다 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을 갖게 하는 힘이 기도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만 앞서는 자는 지금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고 예수님을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기도가 내 영을 살려주고, 기도가 내 믿음을 지켜주고, 기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친밀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홀로 시간을 떼어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 있을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그냥 또 기도를 쉽게 놓치고 살아가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51절과 52절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왔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좀 시끄럽겠죠. 웅성웅성하겠죠. 한 청년이 집에 있다가 벗은 몸으로 있다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옷은 안 입고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끌려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에게도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쫓아가야 되겠다. 급한 마음에. 근데 그 무리들이, 군병들이 그를 위협하자 그가 너무 놀라서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역시 도망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겠다고 했던 청년 같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었어요. 어떤 뜻없는 열정만으로 가득 찼어요. 나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고난 앞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믿음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막 쌓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서만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금방이라도 내가 덮고 있는 이 믿음인 줄 알았던 혼이불을 그냥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뛰어드는 그런 부끄러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서 그 강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외에는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했는데 거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유다와 같은 모습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물질이 틈타면 나도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믿느라고 힘있게 선포하지만 호언장담일 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세상 유혹과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믿음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이 청년 같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